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the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 언약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또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언약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본문들 가운데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 10장 7절부터 17절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죄가 드러난 이후에 에스라는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전 공동체가 언약을 맺고 결의하여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조사 절차에 들어갔고 75일간의 조사 끝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의 형식이 어떠합니까? 함께 읽으면서 확인한 대로 한 장의 명단입니다. 무려 27절에 달하는 분량으로 113명의 이름이 가문별로 쭉 기록된 명단 한 장.
이것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라서를 쭉 살펴오면서 이미 몇 번의 명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그 첫 번째 단계의 주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에스라서 2장의 그 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와 8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명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명단들을 살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긴 이름의 열거들, 이 명단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이름들의 열거가 아닙니다. 각 명단에 맞게 그 명단 나름의 신학적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단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 밤, 이 명단을 하나하나 살필 때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확인하고 또 이 명단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내를 맞이한다라고 할 때 할 이 단어가 일반적인 결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다 단순하게는 거주하게 했다,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본문 속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것이 단순한 이 개인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9절에 아내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을 뜻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그 단어가 아니라 끌어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역시 언약 공동체로부터 끌어낸다, 강제적으로 언약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언약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들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을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이 무조건 무효라 여기며 이혼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늘의 본문을 구약 특정 시대에만 유효한 특별한 명령이라고만 여겨서 신약을 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고 여기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겠지요. 이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는 또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이 명단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제사장의 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예수아라는 이름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름, 이 요사닥은 사독 계열, 정통 중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가문에서부터 이 명단이, 죄 지은 자들의 명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죄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임의 거룩이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의 거룩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하면서 직분의 거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이 죄 지은 자들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회복된 공동체의 영적 중심에 있던 자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마땅한 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먼저 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의 부패가 직분의 영광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본성의 부패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후 예배 때 쭉 공부해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항,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들에게 이 생애 동안 남아있다. 비록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부패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죄다. 보다 최근에 공부한 25장 5항,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부패의 흔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직분, 어떤 직무에 있더라도 개혁과 회개를 멈추어선 안 됩니다. 중직을 맡았다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을 맡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닮기 위해 나의 부패한 본성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치열하게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속에서 발견된 그 죄악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로 그냥 덮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아니 제사장이기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에서부터 이 죄 지은 자들의 명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명단이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20절부터 43절까지 가문별로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사역하고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세보았더니 총 113명이더라고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명단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본문이 아니라 이 자체가 신학적 의도,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 진술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제사장 그룹의 나머지 가문들이 열거됩니다. 임멜, 하림, 바스울 자손 모두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이어서 23절은 레위 사람 중에서 죄 지은 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24절은 역시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 봉사자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말하고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그룹, 바로스, 엘람, 삿두, 베베, 바니, 바함모압, 하림, 하숨, 그리고 동명이인인 다른 바니 자손과 마지막 느보 자손까지 다 하나하나 열거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순서를 보십시오. 18절, 성전에서 가장 중한 직임을 맡는,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심지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가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을 돕고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마지막 그 성전에서 출입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의 책임이 동심원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이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첫 번째 단계,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전 봉사자들도, 또 그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그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당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거져서 이렇게 다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이들은 이것을 죄로,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지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대로 그 선하신 손길로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귀환자들을 그곳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죄악을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다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예배하는 자다운 삶을 그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과 엿새 동안의 삶이 단절된 성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속 성전을 지으시고 이어서 그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의 삶을 기필코 다루고 계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여야겠지요. 그것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그 모든 시간 속의 씨름들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을 살펴보시면 2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1차 귀환 명단 속의 가문들의 이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스, 엘람, 사뚜, 바니, 바한모압, 하림, 하숨, 느보 가문까지 이들은 1차 귀환의 주축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죄 지은 자들의 명단 속에서 지금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특수의 몇 명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주일을 지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장치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포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소수의 목사, 중직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내야 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단 속에 이 113명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그룹에서 약 17명, 평신도들 중에서 96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종구야, 누구야, 너의 모든 삶을 그 일상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어라. 개혁하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이 되실까요? 물론 부담되지요. 그런데 이 명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넘어 그 부담을 껴안고도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합니다. 이 113명의 이름은 물론 죄 지은 자들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자들의 이름이며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부끄러운 이름만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끊어낸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명단은 부끄러움의 명단임과 동시에 영광의 명단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의 죄가 감히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회개의 자리로 가져가는 순간 부끄러움의 죄의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의 기록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분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친히 이끄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움의 명단에서 영광의 명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7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통해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을 내어놓으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본문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27번에 걸쳐 살펴온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의미심장하게 더없이 무겁게 본문이 끝납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엄중함,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그 믿음의 삶의 무거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명단, 조사하여 확인된 이 그 113명의 케이스 가운데 이미 그 죄의 진행이 깊어서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에서 이미 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진술은 그들의 내보냄이 단지 부부관계의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까지 내어보내는 깊은 고통의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을 이방 여인인 어머니와 함께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니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하하호호 웃으며 끝나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이처럼 더없이 현실적이며 또 어쩌면 비극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듯 무겁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만, 잠깐만 하고 드렸던 그 죄가, 그 잠깐의 용납의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형성되며 그 자체로 무서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죄의 시작 단계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나기 전에, 자녀까지 낳기 전에 처음 결정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그 죄를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회개하는 것은 빠를수록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는 그 모두가 무거운 것이지만 잠깐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 회개하는 것과 죄인들의 길에 섰을 때 회개하는 것,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을 때 회개하는 것의 그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또 혹 죄의 자리에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를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무거운 문장으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겁기에 우리는 그 너머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기 19절은 처음 제사장들의 명단을 다룰 때 포함이 되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어지는 모든 명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본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손을 잡아 맹세하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또 제사장들만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명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19절에서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손을 잡아 맹세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그들의 손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손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수를 했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매우 무거운 공식 서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17장 18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24절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이 에스겔 17장 18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약속을 맺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또 역대상 29장 24절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방백과 용사들과 다윗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그 솔로몬에게 내어주며 충성을 다짐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 본문 속에 손을 잡아 맹세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잡는 무서운 서약, 무거운 약속을 맺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서약, 약속이 아내를 내보내는, 오늘의 본문 44절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더없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까지 내보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입니까?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치지 않지요. 19절 하반절,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죄를 지은 제사장들이 이 서약을 하면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속건제로 드렸고, 또 이어지는 명단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순양 한 마리씩 속건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19절 안에서 매우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샴이라는 단어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고 있는 여기서 이 그 죄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이 속건제로 번역된 단어가 모두 아샴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아샴, 속건제가 어떤 제사일까요? 레위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배상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여호와의 성물, 곧 여호와께 속한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침해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오늘 본문 속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속건제로 처리되었을까요? 에스라 9장 2절이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거룩한 자손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지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섞이게 되었다, 침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즉, 여기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속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완전한 속건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한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의 영혼이 누구를 뜻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13명의 명단이 가리키는 종착점이 이곳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죄 지은 113명의 사람들은 한 명이 한 마리씩 총 113마리의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그 속건 제물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지요. 그 순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죄책을 온전히 담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속건 제물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 모든 죄책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말씀처럼 언약의 자손들이 그 씨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명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후 계시록 후반부의 한 명단과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의 이름도 여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겠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속건제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이 무거운 명단은 우리에게 단순한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더없이 아름다운 약속이며 동시에 그렇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만 하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그리로 저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44절의 그 무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은혜가 되시는지 보이십니까? 44절은 비극으로 그 끝이 나고 있지만 그 비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무거운 결단도, 우리가 짊어진 그 죄의 결과도 그분의 속건제 위에 놓일 때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단락 113명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명단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느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이 공동체를 개혁하며 다시 일어나 저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